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남유다가 패역한 일을 계속해서 따라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을 우르르 보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불순종은 자기 마음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달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에레미야는 너는 내가 선지자로 너를 택하고 너는 나의 심부름할 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7절을 보게 되면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를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입술을 내가 함께 하사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니 네가 할 일은 나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되지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순종하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에서 활동하는 에레미야, 특별히 유다 중에서도 에레미야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이 이 에레미야인데,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넷째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나오잖아요. 요시야 때부터 활동해서 이 남유다에 완전히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40여 년 동안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와 남유다의 이런 소식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언제냐면 남유다로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 요시야의 왕 때부터 지금 활동했던 4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얼마나 고든가를 너무너무 처절하게 보았고, 그리고 그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그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늘 눈물의 선지자라고 애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게 되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금 3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때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요시아 왕 때부터 지금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너희들 이대로 하면 망한다,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내 내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참 희한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가 진실한,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내가 1대1로 읽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길 일, 할 일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말씀이 나를 다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 말씀 한 절이에요. 여러분, 모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도 보게 되면 그 한 말씀 앞에 붙잡혀서 그 일생 동안 말씀을 품고 살아내는 분들이세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부른 소명을 깨달아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아 나도 이 일을 하고 싶구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하지만 수도 없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는다고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나도 내 하나님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삶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냥 막 파도 막 너울대는 것처럼 그냥 출렁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만 나를 이끌어 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대1로 늘 하는 게 이래. 1대1로 이 더위에 다른 데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읽으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읽었는데도 아무것도 없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까, 또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이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보석을 캐고 안 캐고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떨어져 아니에요.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도 욕심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그냥 왔다 간다고 가방만 메고 왔다 간다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부모들이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하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애가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구나. 억지로는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억지로는 안 돼요. 나 우리는 이제는 알잖아요. 억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할렐루야.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침에부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 제목 아래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축복한다는 말 하기는 너무 쉬워요. 좋은 것 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했겠느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잘한다, 더해라, 우상숭배 더해라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음이 있잖아요. 수많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수많은 소음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 시간에 막 다른 거 하고 싶은, 막 유튜브 보고 싶은, 카톡 하고 싶은, 문자 보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유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해도 들리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해도 사단은 우리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졸리게 만들고, 밥 걱정하게 만들고, 별의별 것이 우리를 다 방해해요. 그러니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아니에요. 지금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니까. 홍수 때는 물이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어. 말씀이 없습니까?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없으니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그냥 더 판을 치는 시대에 있으니 우리는 진짜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거 살아내기도 바빠요. 근데 가짜들은 그걸 돈을 버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별의 말들을 다 하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우리 거기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래서 내가 1대1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읽으면서 에레미야를 또 읽을 때마다 에레미야의 통곡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돌을 맞아도 정말로 그냥 진흙 우렁텅이에 빠지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요. 할렐루야. 조금 전하다가 힘들다고 이게 아닌가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밖으로 아무리 나가라고 하더라도 결단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 떠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였죠도 너희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왜 북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포도송이 하나를 양 사람 양쪽에서 작대기를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안 보이니까 우습게 여겨서 눈에 보이는 돌 하나 갖다 쌓아놓고, 산만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돌 조금만 쌓아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은밀한 것을 속이고 이것 없으면 죽는 것 같이. 부적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베개 속에다 붙이고 장롱에다 붙이고 어디다 붙이고 지 막 들어오는 문에다 붙이고 또 나갈 때 또 쳐다보라고 또 거기 위에다 또 붙이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뭔가가 보여지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에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말씀이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있는 사람만, 배운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질질 이끌어가면 이방신과 귀신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나는 죄 안 졌는데 쟤는 하고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아이고 주님 만났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 그 순간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양팔 벌려 맞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너는 죄 아니잖아요. 나는 내 죄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고 겸허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보다 아니다라고 비교를 가지고 하니까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제부터 딸이 그 얘기를 해서 진공청소기, 가장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우리 엄마의 머리를 한번 청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할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을까, 얼마나 또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진공청소기로 우리 엄마 머리를 한번 쫙 청소해 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너무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픔도 기쁨도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정말로 정말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만 보이면 주님은 무엇을 줄고 말만 해 무엇을 줄고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이 너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떨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곳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아니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았던 그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그 힘든 것을 그냥 너희들은 이런 고생 한번 해봐야 싸다 이렇게 하려고 불러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왜요? 목이 곧아서 그런 거예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솥을 거서 밥을 했습니까? 떡을 지었습니까? 물을 길러가기를 했습니까? 신발이 해지기를 했습니까? 옷이 해지기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만든 것으로 너희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내가 너희를 결단코 해하지 않으리라.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서 지금도 일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의 안타까운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요. 7절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왔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스스로 돌아오라는 건 하라는 건 하지 아니하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시겠지만 그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냥 툭 들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가서 보니까 벽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방신 거기다 만들어 놓고 벽화를 그려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거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에스겔이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앉아 있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모양으로 포로로 끌려왔을까? 왜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죽였을까? 죽임을 당했을까? 왜 시드기야의 눈을 다 빼버리면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갔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그 모습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에서 보듯이 다른 신상을 그려놓고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그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방신 섬길 때는 얼마나 지극정성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내 노여움을 일으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삶에서 살아보고 나서 이거는 아니구나 깨닫기 전에 내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했는데 몰랐구나, 하나님 말씀 들릴 때가 축복이었는데 몰랐구나 하기 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너를 얼마나 말을 하리, 어떻게 말을 하리. 정말로 그냥 옛날에 할머니들이 애 손자들 막 사랑하니까 막 뭔가를 막 씹어가지고 막 넣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진짜 뭐 강글게 막 그냥 미음을 써서라도 소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수도 없이 해주시건만, 그렇게 친절하게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건만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끝은 파멸이에요. 불순종의 끝은 죽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입술에서 입만 열면 주님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생각하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자 일어서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도 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몽둥이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깨닫고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5장 25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추수할 때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수도 없이 말씀했지만 남아있는 게 없어. 하나 남아있지 않아. 여기서 떠나버리면 그냥 언제 들었느냐야. 언제 내가 말씀 들었느냐.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끼익 하고 내 자리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9절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 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내 종이라고 불렀을까?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모든 산과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끝내 듣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쓰시겠다라고 내 종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런 거예요. 불순종의 또 다른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다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막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끊어버리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세요.
사울이 사는 것 같았겠습니까? 2년 동안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에 붙잡혀서 사는 그 동안은 누가 옆에 와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말하지 않아도 그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죽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내도 목표를 정하고 목적이 있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원동력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그냥 막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폐허가 될 것이며 너희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2절도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해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죠. 바벨론에게 너희들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포로가 되어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왕이 지배를 받고 노예처럼 살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70년이 끝나고 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 영원히 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실제가 됐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왜 언제 망했는가?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러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요시야 왕은 너무나 성왕이었지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러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막고 있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야김 때에 이제 바벨론이 1차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때부터 포로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때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으며 라고 말해요. 자, 에레미야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또한 비참하게 망하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9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왜 그 나라들도 있었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거든요. 요시야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근데 왜 시드기야 때 와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가 성경은 또 말해요. 역대하 36장 12절을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12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한 말씀으로 해도 아무리 말해도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36장 16절도 봅니다. 36장 16절 합독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시며 왕도 말도 듣지도 않았고 백성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에레미야 3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36장 1절 2절 그의 백성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의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내가 너에게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를 다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록한 것을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에레미야가 그동안 우리들이 백성들과 우리 왕들이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두루마리 책에 다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왕이 그걸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6장 에레미야 36장 23절을 보게 되면 23절 36장 23절 합독합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서 또 적으면 그걸 가져다가 또 칼로 찢어버리고 불에다 다 태워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하는 그를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거 웅덩이에 빠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말씀도 갖다가 그냥 화롯불에다가 화롯불이 추우니까 화롯불 쬐고 있다가 면도칼 짝 찢어서 화롯불에 그 말씀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내가 왕인데 너희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아니 하나나 같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무슨 70년이냐.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안 되게 70년 포로로 간다고는 저를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은 2년이면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모든 기물들 2년이면 다 우리가 되찾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들도 다 2년 후면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성들은요 무모하니까 내가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70년 말이 되냐? 우리가 뭐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 포로로 가 2년이라고 하나님의 말이 옳잖아?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기가 막힌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땅이 폐허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막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성경책을 무슨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성경책을 어떤 분은 막 화장실에 던져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그것을 막 나는요 내가 이제 본 사람 중에서 들은 말씀들은 여러분이 있지만 우리 교회 왔던 그분이 주의 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냥 대충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막 신학교를 다녔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막 던지면서 막 분노했잖아요. 그렇게 인격 우리가 딱 봤을 때요 너무 점잖으시고 인격적인 것 같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치매와 이런 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불러서 가버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랬잖아요. 뭐 나라님도 뭐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요 옛날 그 시절이 그립지 않아요. 옛날 그 시절이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오늘 12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안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그렇게 바벨론은요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던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최대의 강국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100년이 안 돼서 멸망하느냐고. 왜 그렇게 멸망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깨우치는 때로는 막대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깨우치는 사람으로. 그럴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것이 왜 망했나. 에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왜 지금 일어나요? 자, 50장 에레미야 50장 1절 3절에서도 이미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50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공포하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근데 그런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멸망했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로 기간의 동안에 있는 것들은 어느 한 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 기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5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다니엘 5장 20절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합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젖에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해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착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와 같이 들나귀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이런 지금 들판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자, 22절 2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대단하게 지배를 했지만 교만해짐으로 그렇게 쓰러지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을 호흡을 앞에 방송 잘 해야 돼요.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런 거예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요? 천명들의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 어찌 그들이 기물이 여기 와 있냐? 우리 여기다 술을 따라 마시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을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인 거잖아요. 내가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라서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5장 26절 한번 봅니다. 26절입니다. 5장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27절. 대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날 저녁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요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은요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짓만 골라하는 이 벨사살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사람들은 다 물같이 흩어져 버린 거야. 다 지금 다 각기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근왕들이 13절을 보게 되면 폐허가 되게 하고 12절에 폐허가 되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지키게 할 것이나 나는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되었나 보게 되면 자, 역대하 36장 21절에 30절 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게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때 70년 되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씀해요. 23절에서도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70년이 차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그냥 한순간에 죽을 짓만 골라하는 벨사살 왕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고 바사와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에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자기가 쓴 글을 다 불로 태워버리죠. 또 쓰면 또 다 태워버리죠. 진흙 웅덩이에 넣어버리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백성들 앞에서 무모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신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과정 보니까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더라도 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